2025년 10월 22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698면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조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도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주도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진행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지역에 파바를 보냈습니다. 함께 율법이 명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가 보낸 파바를 조롱하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 북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드디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 절기의 첫날로서 오늘 같으면 안식일 첫날 하루를 지키게 되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사정상 한 달 연기해서 지키기로 했고, 그러다가 무교절의 은혜가 커졌기 때문에 저들이 결의해서 한 주간 더 지키는 형태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진행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이고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혹은 의미는 앞서 6절에 이미 밝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준수는 단순한 민족의 명절 혹은 국민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인 혹은 영적인 부흥이 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드러난 영적 부흥의 모습, 무엇이 영적인 부흥이냐 하는 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부흥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부끄러움과 회개의 모습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명절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제사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하스 왕 때부터 진행된 배교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는 이 불신앙과 배교에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까지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신들의 처지와 무능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를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서 이 절기를 집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 그 와중에 성결 예식을 진행하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니 이 절차와 진행 또 율법에 정한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뒤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성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성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첫 번째로 살펴야 될 모습입니다. 영적 부흥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하고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 제사장들처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개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득한 우상의 제단들과 향단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을 찾아가 제거하는 것이죠. 참 회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의 수치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와 여러 우상의 산당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는 우상 숭배를 행한 부끄러움과 그 죄를 범하게 만든 원인들, 그 현장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로써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적 부흥이다,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이 회개하기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는 이 은혜를 주심으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이 절기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북이스라엘에서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는 율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절기에 참석하고 또 거룩한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 중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율법을 선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하기보다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살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이죠. 그 가운데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오늘 보니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무지한 이들이 그들의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무지하고 모자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 순간부터 곧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지하고 부정한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상황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며 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큰 은혜의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무지하고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 모습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영적 부흥의 모습을 한 단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때는 무지하고 부정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앞뒤를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참된 영적 부흥과 또 조작된 영적 부흥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벤트가 중심이 되는 겉으로 껍데기뿐인 그런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영적 부흥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수의 엘리트만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 어쩌면 부정한 자들, 사람들이 포기한 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적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영적 부흥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 교회에 이러한 영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지한 일들이 즐겁게 주님께 나와 은혜의 풍성함, 용서하심, 또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기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먼저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수많은 제물을 제공합니다. 2주간 진행되는 이 절기에 많은 제물과 음식이 소요되는데, 먼저 왕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공동체가 돌아오는 일에 왕과 백성들이 구호만 외치지 않고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헌신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나섭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과 제사에 최선을 다하고 21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마 상당히 과중했겠죠. 업무가 과중해서인지 22절에 히스기야 왕이 직접 레위인들을 위로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럽게 이 일에 섬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기뻐했다, 여러 번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무나 습관이 아닙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무리 가운데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수르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이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도 그들 중에 있었겠지요. 북이스라엘에서 강제 이주당한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 절기의 즐거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찬송이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때 이후로 이런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또 맡은 이들은 사명에 충성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려지고 하나의 목표 혹은 또 기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의 모습이 영적 부흥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이스라엘의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 오늘 이스라엘 유월절과 무교절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 헌신의 역사, 기뻐하는 역사, 무지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아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 공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사역, 또 전도 사역, 마을 모임, 장년 양육 과정,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자 박 목사님, 또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